따라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은혜 받읍시다. 새 사람을 입어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표현한 내용입니다. 속사람. 우리 사람이 속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속사람의 반대는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은 구속받은 사람이고 겉사람은 구속받지 못한 사람. 또한 그 사람 속에 속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속사람을 설명해 가다가 오늘 새 사람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그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You put on the new man이라고 그랬어요. 무언가를 입는 거예요. 걸치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계속적으로 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굉장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원론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하는데, 지금 이 에베소 말씀 우리가 쭉 보면서 적어도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상당히 지식적으로나 이미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보다 이해가 빠르다 이렇게 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요. 그때의 사람들은 여러모로 지식을 접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냈을 때는 다 그 성도들은 이 말씀을 진리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속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미 1장에서부터 왔을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속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그 존재 자체,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캐나다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라고 말하듯이 그 사람의 존재, 파스포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키가 크든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다음의 두행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쁘든 예쁘든 뭐 무식하든 관계없이 캐나다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라고 말하듯이 속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람 자체를 속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속사람인가요? 할렐루야. 자, 속사람이 구원받았을 때에 이제 돈이 많은지 가난한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렇지 못한지 키가 큰지 작은지 사람에도 차이가 있듯이 그 속사람이 자라갑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무언가가 하겠지요. 그러나 속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많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자라가고 속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하지만 속사람이 내 속에 있을 때에 그 속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인, 속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속사람이 존재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라가고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바울이 표현적으로 이런 속사람이 계속적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시 4장 24절입니다. 4장 24절 다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이죠. 하나님을 따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머리를 감고 깨끗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에 만약 여러분들이 계속 저의 이 모습만 보다가 어느 순간에 강에서 저를 만나요. 그러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목사님도 여기 오셨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낚시복을 입고 낚싯대를 들고 안경을 쓰고 모자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잘 안 될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은 강에 가면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옷을 입었을 때에 내 속의 모습은 관계하지 않아요. 분명히 무언가가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는데 시작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따라. 우리말 번역은 하나님을 따라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정확한 표현은 created to be like God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다시 창조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역사로 재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어진 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 새들, 자연의 이름들을 짓고 다스리는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한 15년 가까이 번합이 한 집에서 살다가 이사를 하니까 뭐가 그렇게 많은지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쓸데없는 책은 좀 갖다 버리라고, 짐이 너무 많다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한 40박스를 버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본인도 버릴 게 너무 많더라고요. 방마다 나오는데, 그래서 쓸데없는 버리라고, 내 책만 버리라고 얘기하지 말고. 특별히 이번에 책 버리면서 대학교 때에 대학원에 공부하던 책들을 정말로 고학하면서 책을 샀는데 그걸 리사이클에 가가지고도 다시 차에 실어놓을까 버릴까 하다가 버리자고 다 버려버렸어요. 정말로 그것이 제 마음에는 20대에 막 그 어려움 쓸 때 그래 책 하나씩 샀던 거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공부를 하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어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물건들을 집에 쌓아둘 수가 있어요. 무언가를 만들어요. 물론 동물들도 자기의 집을 만들죠. 그러나 인간의 수준하고는 달라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원숭이는 냉장고를 못 만들어요. 이런 아주 단순한 진리가 대단한 이 인간의 철학을 가진 자들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희귀망측한 자기들 나름대로 진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곰은 냉장고를 만들 수가 없어요. 곰이 냉장고를 만들었다면 아마 겨울에 올라오는, 가을에 올라오는 연어를 수백 마리 재워놓고 편안하게 겨울잠을 지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곰은 없습니다. 사람만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창조적인 역사들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이 마귀를 따라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 범죄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다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을 따라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 역사를 아들을 주심으로써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맛은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재창조를 받음으로써 새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받게 되면 반드시 의와 진리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가 무엇인가? righteousness예요.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성경은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인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차별이 없다. 그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 있는데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주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들어옴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에 일어나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오늘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와 진리. 자, 다시 오늘 본문 4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4장 21절이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 그래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진리인데 예수가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 스스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된 사람들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4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가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말의 순수한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말의 순수한 말인데 거룩은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정직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분명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가 강조합니다. 계속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정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집에서 딸하고 사위들 가족들이 가라지 세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들렀는데 제가 그거 좀 가져가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목사님이 장목사 그냥 가져가. 낚시 가방이에요. 작은 거.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그랬는데 제가 못 가져왔는데 교회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빨리 오픈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불해야 돼요. 이제는 지불하지 않고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게 여기 딱 있더라고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거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큰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작은 것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룩해지는 것이 정직해지고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내 마음의 양심은 무언가가 부닥겨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밤엔 저희만 있어요. 제가 가져가면 되겠지요. 하나님만 봤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정직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되어졌을 때 의와 진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거룩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말인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온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죄가 없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고 하는 문제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시험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다라고 성경을 선언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죄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데려갈 수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새 사람에 대한 반대의 말을 이미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바울은 새 사람에 대한 반대로 옛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22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즉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반대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새 사람에 대한 설명을 계속적으로 25절부터 해요, 바울이. 그러나 먼저 옛 사람이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옛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4장 17절 먼저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자, 표현적으로 한번 따라하겠어요. 옛사람은 이방인이다. 근데 여기서 이방인은 물리적이고 혈통적인 이방인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로마서에 유대인을 설명할 때도 혈통적이고 표면적인 유대인을 설명한 게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방인이 나는 이방인이네, 이스라엘 민족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18절에 이방인은 어떤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를 이방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예요. 즉 옛사람은 뭐냐, 이방인인데, 옛사람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예요. 그러면 새 사람은 유대인이고 새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유대인입니까? 대답이 안 돼요? 여러분은 이방인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설명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는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은 혈통적인 이방인이 아니라 옛 사람을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그들은 흠악한 것을 쫓아가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뭔가를 대단한 것이 이루지만 마지막에는 전부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을 떠났던 인간의 모든 것들이 흠앙 속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옛 사람이죠. 근데 조금 더 그것을 조금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를 더 설명합니다. 바로 옛 사람에 대한 설명인데, 먼저 4장 19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자, 우리 뒤에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다시 22절이에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옛사람은 한마디로 욕심쟁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도 않지만은 어린아이에게 왜 욕심이 생기는지 정말로 의문스럽습니다. 2살짜리가 자기만 먹겠다고 하는 그 욕심을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주머니에 숨기고 의자 밑에 감춥니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닙니다. 인간이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욕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의 완벽함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릴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무조건 거기서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가졌어요. 욕심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욕심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모든 인간의 역사는 욕심 속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욕심의 덩어리가 크든 작든 욕심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가 2살, 3살짜리 아이가 욕심 부르는 것은 사탕 하나예요. 엄마가 사탕 봉지가 있어 하나를 줬더니만 아빠가 와서 아이에게 사탕을 달라 그러니까 내 거야 하고 숨겨버립니다. 전형적인 욕심의 아이의 모습이죠. 저희 손자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애들도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것을 알면, 욕심이 없는 걸 알면은
아빠를 주고 엄마가 숨겨놓은 봉지에 달라고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의 마음은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 욕심의 마음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욕심에서 출발됐고 그 욕심이 죄를 만들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사망의 일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새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 바울이 설명하지만 우리는 이미 유추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했다 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된다면 점점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발동할 때마다 그 욕심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발동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 욕심이 지식일 수도 있고 그 욕심이 권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은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간다는 것은 새 사람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은혜를 입고 간다는 것은 점점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뭐냐? 옛 사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옛 사람은 바로 욕심을 가진 마귀의 속성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를 따라가는 욕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게 되겠죠. 한 가지 이그젬플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족이 재산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성령의 은혜로 다 가족들이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지만 그것이 분쟁이 생긴다면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그 재산에 대해서 뭐예요? 두 손을 다 드세요. 손을 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조금도 아예 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서 나는 할 수 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 그것이 욕심을 떠나가는. 그러나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물질은 가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요. 욕심이 잉태해서 내가 권력은 가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가질 수가 없어요. 욕심이 있어 내가 많은 집을 소유할 수 있고 땅을 소유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로 하나님 거룩한 역사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옷을 입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살리라. 주 안에 난 주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다롭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앞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산천은 저물고 새 것이 되었고 대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보시만 새하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앞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의와 또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